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설교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는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주변 사람에게 작별 인사나 특별한 이야기를 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였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사랑했고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되었을 때 관 양쪽 끝에 명판에 적힌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는 내 여정을 마쳤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남길 삶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후회보다는 감사로, 원망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후회나 원망 없이 살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찰스 스펄전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양반이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아마 눈이 많이 와서 교인들이 한 연화문밖에 못 왔고 목사님도 못 오시고 거기 사찰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찰스 스펄전이 아마 티네이저 때요. 그게 자기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그때 개종을 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영국의 대설교가가 됐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요새 기도하면서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네. 돈 벌어야 되겠다.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진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신앙이 좀 흔들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잘 하면은 아마 하나님하고 함께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육군 소장 서정열 장로님과 함께합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자를 늘 외치고 있는 절절포 장군 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서정열 장로님. 군대를 37년을 하시고 네. 이제 예편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군 생활을 하면서 뭐 포기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진급이 바로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그냥 사회 나갈까? 네. 또 진급이 됐다. 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생활이 군대에서 뭐 번복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그게 저를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예. 네. 그 신앙을 언제부터 가졌는데? 저는 제가 육군 삼사관학교에 83년도에 입교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잘 몰랐고 우리 또 집안이 또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삼사관학교에 가니까 3개 종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예. 3군 3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거기서 그때 아마 한신 장군이 옛날에 종파 3개 중에 하나 택해라. 네. 이제 신앙 전력화라고 무장을 해야 된다. 공산당을 이기려면. 그렇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미 선택을 받았다.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삼사관학교 들어가 가지고 선택하고 졸업 맞고 소대장에 돼서 나갔을 때 네. 어느 정도 본인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 주일이나 가끔씩 갔고 실제 이제 OAC 저 고등군사반을 가면서 제가 이제 고등군사반 특히 OAC를 수료함과 동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근무한 곳이 이제 그 상무대 특히 포병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그때 그 같이 있던 구역장님이 저희 가족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때 꽁무니 신앙을 갖다가 아니 그러면은 예. 결혼할 때 그 신부는 예수를 믿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예. 예, 신앙 자기는 뭐 기독교를 택했지만은 그렇게 독실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끌려간겠죠. 예. 예. 뒷꽁무니 신앙. 그러게. 예. 그게 이제 언제 확표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대의에서 소령 달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1차 진급에 해당될 때가 이제 해필이면 그때 전출을 가게 돼서 강원도 양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분명히 가기 전에는 제가 모시는 분이 너는 가서 보직을 잘 받으면 내년이나 진급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진급을 할 수 있다.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방에 갔는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동기생이 5명이 있고 이미 이제 그 10월 달 9월 말에 갔으니까 10월 달에 이미 보직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저는 비전이 진급할 그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고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면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백 하나님의 백이 있는데 뭐 그리 걱정하냐고 그 저한테 핀잔을 줘서 핀잔이 아니라 한 대 얻어 맞았죠. 예. 예,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을 건데 그때 못하고 제가 화를 내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헤매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10월 19일인데 그때 대의 소령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그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공개된 그런 어떤 진급 명단이 내려온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보받던 그런 시대여서 저한테는 아무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급이 떨어진 줄 알고 있었는데 2시간 후에 어떤 사람이 명단을 가지고 와서 서정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러니까 2시간 후에 진급되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백이 정말 있구나. 이때부터 제가 이제 또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인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나 그랬을 거 아니야? 예, 오히려 더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감사도 했고 기도도 했고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사실 군에는 네. 대위에서 영관급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영관에서 이제 장군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트럼이.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령을 받아 가지고 진급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령 진급하고 제가 속초에 있는 부대로 갔습니다. 속초에 있는 부대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포병 병과에 있기 때문에 작전 과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사단에 있는 사령부에 보좌관을 하도록 저한테 임무를 줘서 그때 사단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그때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를 시켰습니다. 새벽에. 예. 그래서 다니엘서 강의를 교육시키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21일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 4시 반에 전화하고 네. 그래서 저는 21일 딱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자마자 42일 작전 기도를 다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강의도 시작되면서 제가 신앙이 하나씩 자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임무를 미션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94년 12월 31일부로 6대 가서 술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언제 중령으로 진급이 된 거예요? 어디서? 제가 이제 중령 진급은 제가 삼포병여단 강원도 인제 거기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소령에서 중령 달았습니다. 21사단, 삼포병여단 상군단 상군단. 예예 아. 근무할 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중령 진급하니까 대대장을 원래는 이제 진급한 곳에서 그 부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방침이 또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1군에서 진급했는데 다시 3군으로 명령 나가지고 제가 대대장을 5사단 988 포병대대에서 제가 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지휘관이니까 전도할 기회도 많고 네. 사병들한테 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병들한테 잘해주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무슨 뭐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중령 진급하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중령 계급을 가지고 실제 지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군대 생활이 이 계급이 굉장히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서원을 한 게 2001년 7월 18일 14, 16분 시간도 기억합니다. 네. 네. 이때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급을 주시면 그 계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게 2001년 7월 18일 14, 16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계급이 진짜 중요하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그 계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중령으로 끝나지 않고 육군 소장으로 끝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뭐 중령되고 대령 됐는데 사단장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그때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사단장이라고 하는 계급을 볼 때는 너무 무서웠고 그때가 과연 저는 사단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단장도 마치고 군생활도 이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단장도 전방에 있는 가장 명문 사단인 7 보병 사단장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사할 일입니다. 실제로 군 안에서 이제 전도의 열매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겪은 일들 좀 나눠주시면. 네. 전도는 정말 내가 진짜 신앙을 이제 점점 이제 잘하면서 제일로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생각한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대대장 할 때는 초코파이를 갖다 주면서 네. 초코파이 대대장으로 연대장 할 때는 가능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곳에 피자와 햄버거 이제 이런 통닭들을 사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함께 있는 일과 시간 이후에 찾아가서 교회 와라. 주일날 내가 신우 부장인데 교회 오면 더 맛있는 거. 또 특별히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절절포를 외치면서 제가 절절포 머플러도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군님은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세대교회입니다. 용인에. 예. 거기 저 사성 장군 하나도 거기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철희 장로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 그래 거기 집이 그 근처 어디예요? 예, 거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저도 세대교회를 가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민간이 되고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손질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세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한 줄 알고 뭐 군성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세대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세대교회를 인도하고 거기서 아직 맡은 게 이제 군성교 군선교. 이제 부장으로 이제 군성교의 위원장은 우리 이철희 장로님이고 저는 네. 부위원장으로 제가 그렇구나. 절절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절절포는 네. 저에게도 08년도에 제가 절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0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자살이라고 하는 그 신두름, 특히 많은 그런 연예인이라든지 고위 이런 높은 분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시기여서 그때도 제가 연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죽지 마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삶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거를 세 자로 줄여서 그때부터 절절포를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처음에는 이 절절포가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뭐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그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야, 절절포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어떤 한 간부가 이제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이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결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 게 절절포였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아, 연대장님 이건 절절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 장병이 외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연대장 할 때 아침 저녁 점호 시간에 절절포를 외치도록. 저도 오늘 사실 목사님한테 이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절절포 머플러를 제가 2013년도에 만들어서 네. 우리 장병들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장 목사님 뵙고도 싶었고 또 특별히 우리 김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 문구를 제가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장병들한테도 이야기도 해주고 너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 그 견본이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다. 너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제가 이걸 주는데 오늘 사실 오늘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그 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을 할 때 예. 어느 졸업식에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세 마디 하고 내려왔어. 예.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러고 내려왔어. 그거를 제가 설교예요. 네. 그거를 제가 세자로 줄였습니다. 그러게. 절절포. 예. 지금 책도 가져오셨어요. 네. 섬기는 기쁨 늘 읽고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이거를 사실은 우리 김장 목사님의 삶에 대한 그다음에 제 삶도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제 가정에서 제가 이제 교회 저만 다니고 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형제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믿음이 또 있으신 분도 있지만 크게 없어서 아 정말 그 믿음을 본받고 싶은 분이 사실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삶을 좀 비슷하게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책도 사고 또 네. 이렇게 목사님한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목사님 사인도 받고 가고 싶어가지고 네, 내가 가져왔습니다. 사인해드릴게 영광이지. 그런데 군대에서 나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 안보에 대해서 느슨해진 것 같죠? 예, 지금 국민들이 좀 느슨해진. 예. 그걸 어떻게 강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이 없으면은 뭐 강화할 필요도 없어. 그렇습니다. 만약 같으면은 중국이 내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죠. 네. 그러나 핵을 가진 북한이 있는데 안보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누가 이 나라 지켜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늘 이제 절절포 머플러를 주면서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절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냐? 내가. 그래서 저도 사단장 할 때 우리 장병들이 2015년도에 목함질에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부하가 최초로 전역을 연기한 친구가 7사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병사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전역을 하고 싶은데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전역을 연기한 친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고 믿음이 있는 군사로서 본인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으면 저는 이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예, 총이 있어야 싸우지.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걸 대줘야 되고 예. 또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는 해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보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거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최신형 정신 무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무기, 최고급 무기, 요즘은 이제 사실은 사람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군도 현대화돼서 사실은 무인기 내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직접 인명피해가 적은 그런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신 무기다. 그 정신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절포 정신을 가지고 최신형 정신 무기로 무장을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하는 주현숙 집사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20년쯤 되었고요. 주로 큰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교회를 옮긴 약 5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체험을 제대로 못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서 매우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발달 장애가 있고 고1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감사한 건 아이가 성경 말씀을 하루에 15장씩 읽고 기도할 때 단순하지만은 정확하면서 간단 명료해서 주변에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남에서 주현숙 집사 올림. 참 이런데 우리 서장군님 사모가 가서 전도하면 되겠다. 네? 참 발달 장애 데리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엄마. 네. 내가 짐작을 하겠는데 지금 다 외교 보내고 뭐 자사고 보내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엄마들이 난리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들을 가진 엄마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 집에 보낸 거는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네. 이런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엄마기 때문에 그 집에다 이 아이를 보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요. 아멘. 성경 말씀을 믿으면 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에게서 난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아멘. 여기에 뭐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믿으면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은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위에다가 내 신앙이 차곡차곡 성장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서 얘기해 주라고. 아멘. 기회 되면 제가 가서 네. 꼭 전도하겠습니다. 주현숙 집사님 이렇게 삶의 이야기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서정열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육군 소장님이신데요. 네, 오늘 여러 또 이야기들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군 생활하면서 마음에 늘 새겼던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늘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하는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나니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평안을 그렇죠. 줬습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예.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전남 한평입니다.
그렇지. 네. 참 뜨거워. 어. 제가 그래서 그 뜨거움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아멘. 내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100으로 만드시는 거. 아멘.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